예, 저번에 이제 어떤 모임에서 부처님 말씀의 전반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나중에 이제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윤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자기는 이제 미션계 학교도 나오고 이러다가 보니까 윤회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것을 한마디로 쏙 이제 가슴에 와닿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러고 또 윤회가 인도 사상이지 그것이 부처님 사상이냐. 이제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 윤회를 부정하게 되면은 불교의 세계관이 사라지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이 그냥 거의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니까야에서도 처음에 1장 1절로 시작하는 게 천신들이 이제 천신이 와서 질문하는 걸로 돼 있고, 또 니까야 도처에 나오는 얘기도 이렇게 부처님한테 사람들이 물어요. 누구는 누가 죽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갔다, 이런 얘기를 부처님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윤회는 이제 불교의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윤회라는 표현으로 되니까 우리가 많이 조금 막 기분 나빠해요. 우리가 무슨 동물이 되었다가 또는 무슨 지옥을 갔다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아니면 이제 천신이 된다 그러면 좋지요, 그거는. 이러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인도 사람들 생각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그러면은 신약 성서에서 기독교에서 이스라엘 빼면은 뭐가 남아요? 그랬어요. 그죠? 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이나 사해문선화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의 말을 이렇게 이제 바르게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럼 이스라엘 부족신하고 예수가 말하는 보편신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윤회에 대한 거는. 그러면은 윤회라 그러니까 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전생에 내가, 지금 같은 내가, 똑같은 내가 전생에 어디서 살고 있다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생에 내가 누구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윤회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소위 큰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죠? 그걸 가지고 최면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증명된 거, 그거를 윤회의 예로 들기도 하는데, 그거는 윤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윤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 윤회는 뭐냐? 윤회는 이제 생명의 영속성입니다. 생명의 영속성. 그죠? 생명의 영속성인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그 영속성이 이제 이런 몸으로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면은 사람으로 나타났다가, 그죠? 또는 이제 딴 걸로 입으면은 딴 걸로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인과 연이 맺히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님에 의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 생명의 영속성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냥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내 딴에는 가장 좋다고 태어난 데가 여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이렇게 되면은 더 좋은 데가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죠. 더 좋은 게 보였는데도 그쪽으로 가고 싶으면서 몸이 안 돼요 해가지고 안 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옳은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옳아 해서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내가 그 말을 안 듣고 멈칫멈칫 살다가 나중에 예상대로 뒤통수 맞은 다음에 아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우리는 우연히 내던져진 이런 존재는 아니다 하는 게 바로 윤회입니다. 그죠? 윤회. 그렇다면은 이 윤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뭐냐 이거예요. 나. 네? 무엇이 나냐. 이게 이제 우리 윤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이라도 나는 입을 수가 있는데, 그죠? 어떤 옷이라도 입을 수 있는 그 내가 뭐냐. 그것의 영속성이 윤회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가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물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나는 이 몸이 나인가? 근데 물질적으로 보면 이 몸은 내가 아니지요. 왜냐하면은 이 몸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보자면은 6개월이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거의 다 바뀌어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머리에서는 비듬이 떨어져가지고 세포가 죽고 나오는 거고. 그죠? 이런 세포들도 계속 바뀐단 말이죠. 운동을 석 달만 안 해도 근육이 풀어지면서 바뀌는 거고. 1년. 그래서 뭐 과학자들 말로는 7년이 지나면은 그냥 분자 단위까지 다 바뀐다 그래요. 세포 정도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7년 전에 나도 나라고 생각하고 6개월 전에 나도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나가 뭐예요? 뭐가 우리 나예요? 결국은 나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기억들, 이것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도 수십 년 전에 내 아팠던 걸 건드리면 다시 이제 화내고 시작하는 거고, 기뻤던 걸 건드리면 서로 얼싸안고 시작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가 뭐냐 이거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기억들입니다. 기억들. 그리고 어떤 기억들이냐. 그것이 이제 내 의지가 들어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나의 행위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말하죠. 업. 그죠? 업. 결국은 업이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에 대해 가지고, 잠재되어 있는 업에 대해 가지고 뭔가를 부정적으로 건드리면 막 화를 내고, 그죠? 그걸 이제 그거하고 가까우면 서로 막 끌리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업이라는 거는 가만히 보면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업을 주관하는 뭔가의 중심이 있는 거죠. 그죠? 업을 주관하는 중심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업이 이루어지는 거는 뭐겠어요? 우리 오감, 그죠? 네. 안, 이, 비, 설신. 이 정보들이 일로 들어와가지고 뇌에서 처리돼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다 하는 걸 제6식 의식이라 그래요. 의식. 그러면은 의식이 알고 있는 게 그게 진짜인가요? 그죠? 있는 그대로일까요? 아니죠. 이 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감각되어진 거를, 내 감각기관에 감각되어진 거를 그냥 내 나름대로 지난 업에 의해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죠. 그죠? 뭐, 맥도날드에서 이제 햄버거만 팔다가 커피 팔아먹으려고 이제 유명한 실험을 했죠. 그리고 실험을 하고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또 광고로 써가지고 대박을 쳤죠. 2014년인가 그랬는데, 카페 커피.
그러니까 똑같은 아메리카노 커피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테스트합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다가서는 한 컵에는 요건 2,000원짜리입니다. 여기는 4,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커피를 가지고 2,000원, 4,000원 붙여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 보고 이제 맛을 보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결같이 4,000원짜리 커피가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것이 왜 맛있는지를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이 사실 같은 커피입니다. 이러니까는 전부 황당해 하던 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특징적인 걸 모아가지고 오히려 광고를 만들었죠. 맥도날드에서는. 이렇게 해서 당신은 어떻게 선택할 겁니까? 뭐 비싼 것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광고를 하고 그 광고가 히트하면서 지금은 다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판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커피 맛을 본 사람들이 무슨 뭐 이상한 사람들이래 가지고 4,000원짜리 커피가 맛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비정상들일까요?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은 맛을 봤어요. 감각기관, 미각이죠. 그죠? 안, 이, 비, 설, 신, 의 가운데. 그죠? 이 미각이 이제 혀가 맛을 보니까 혀는 두 맛 똑같아 하고 신호를 짠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의식에다가 보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뇌에 보냈어요. 그죠? 그랬더니 뇌에서는 올라온 의식을 이제 지난 경험,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맛은 이렇게 이건데,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딱 보니까는 하나는 2,000원이고 하나는 4,000원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정보로서 딱 보니까 이것은 반값이고 이거는 비싸다. 그러면은 싼 거하고 비싼 거 가운데 어떤 게 더 그 맛의 차이를 구별하라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는 뭐예요? 그죠? 비싼 게 좋은 거예요. 싼 거는 싼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 생활에서 다 그렇잖아요. 싼 데는 이유가 있다.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보고서는 혀에서 보고서는 감각기관은 짠 하고서는 이제 똑같은 맛인데요. 했는데 의식이 판단할 때는 딱 보니까 아니 이건 2,000원이고 이건 4,000원이야. 2,000원짜리가 쌀 이유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다가 보니까 의식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임마. 이러면서 이제 4,000원짜리가 맛있는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왜곡을 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기준되는 판단 기준이 그렇다 이거죠. 그걸 우리의식으로 말하면은 뭐가 될까요? 그게 업식이죠. 업식. 그죠? 업에 의해 가지고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의 업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업대로 판단하다가 보니까 왜 4,000원짜리 커피가 맛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원래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업식대로 돼 있는 거. 그렇다면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그 업식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업식대로. 그런데 이 업식이 안 바뀌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이 업식도 계속 이제 새로운 학습이나 새로운 경험에 의해서 조금씩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이렇다가 보니까는, 이게 업이 내가 아니다 하는 게 이제 바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됩니다. 업이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무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것은 내가 아니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나의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금생에 당신 업식이야 이거예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 그럼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옷. 바로 그것이 이제 나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업식이 이제 금생에서는 어제와 나를 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은 계속 바뀌더라도 나중에 이제 뭐 저 같으면 곧 이렇게 쪼글쪼글해지겠지만은 쪼글쪼글해져도 이거는 여전히 나다, 김모씨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요. 그럼 여태까지는 금생의 업식이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몸도 이루어진 조건이 있으니까, 그죠? 이 몸이 이제 드디어 몸 5원에서 색이죠. 이 색이 이제 못 살겠다 하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나 그만할래 이러고 이러면 이제 몸에 병이 나는 거죠. 생로병사에서 병이 나가지고 이제 나를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몸이 해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이 몸이 해체가 되었을 때 과연 나라는 이것이 이어질 것이냐 안 이어질 것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왜 이어지느냐? 그죠?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법인데 인과 연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 금생의 인과 연이 만들어진 이 수많은 정보들, 이 수많은 기억들, 그리고 그 기억을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죠. 왜? 몸의 조건이 없어졌다고 그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만약에 몸에 의한 거라면은, 그죠? 그렇다면은 죽을 때 그렇게 아플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삥 하고 이제, 그냥 이제 간다, 안녕하고 짠 하고 이제 사라져버리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온이 전부 다 이제 지가 주인 노릇 하려다가 보니까 우리가 막 관념 때문에 괴롭고, 맛 때문에 그러니까 죽고 싶고, 또는 이제 몸 때문에 그렇고, 이러고 서로 주인 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벗었을 때에도 새로운 뭔가를 입을 수 있는 내가 있다. 그것이 나다. 업식을 쓰는 내가 있다. 그죠? 바꾸고 말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느끼는, 그 느끼는 주체가 있다. 느낌이 업이라면은 느끼는 주체는 이제 나지요. 그죠? 그 나는 그러면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죠? 그래서 무아의 두 번째 얘기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며 이렇게 해서 소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소유, 관계. 소유라는 거는 관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와 함께 있었던 모든 것들도 그것도 이제 나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요. 왜? 우리는 나라는 거를 뭔가의 관계 속에서 나의 것, 나의 바운다리 이런 이제 이거에 의한 걸 가지고 나라고 착각을 한다 이거지요. 그렇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뭐 집단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둥, 뭐 우정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시대의 이데올로기들이 막 나오는 거지요. 그죠? 우리 편을 위해서는 뭐 이렇게 되고. 그죠? 뭐 사람의 보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막상 적용할 때 보면은 그 인권은 우리 편한테만 적용되는 인권이더라 이런 거죠. 그죠? 딴 편에 대해서는 인권을 인정 안 하는 거지. 그래 이런 일이 생깁니다. 또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몸을 벗었을 때, 그러니까 죽었을 때 영속성이 있다. 그죠? 인연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있는 거는 인연에 의해서만 해체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도 어떤 내가 주체가 된 인과 나를 둘러싼 이것의 연이 합쳐져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미 태어날 때 각자에 따른 가능성, 미치 에너지들, 이것이 다 다르게 태어난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것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차별이 되는 거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등하게 내던져진 게 아니고, 그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다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유주상종으로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겨가지고 나는 이 세상이 제일 좋게 보여. 그래가지고 내 수준의 이 세상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내 눈이 떠졌다. 의식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세상에는 그럼 새로운 옷을 한번 입어볼래. 이렇게 되면 이제 천신쯤 되는 거죠. 천신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업에 의해 가지고 윤회가 되는 돌고 도는 삼계라는 구조다 이거죠. 그런데 삼계라는 이런 이제 우리들 각자를 담는 이 그릇 같은 거죠. 이 그릇이 우리가 이렇게 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루었다면은 이거 없는 데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창조를 한다 이거죠. 그죠? 그 창조가 뭐냐? 그렇다면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헌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헌법은 뭐냐? 욕계라 그러잖아요. 그냥 욕심이 헌법이에요. 서로 간에 욕심 있는 존재. 에? 이것이 헌법이에요. 그 가운데 사바세계, 우리 인간 세상 같으면은 조금 이제 참아야만은 사는 땅이다. 에? 그래서 참음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민토, 참음을 감당해야 되는 땅이다. 이렇게 되죠. 만약에 지옥 같으면은 헌법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남을 죽여야 된다. 에? 이게 이제 지옥의 헌법이에요. 헌법 1장 1정이죠. 그러면 욕계에서 이제 타화 자재청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럼 타화.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내가 즐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가지고 즐기는 게 그것이 바로 이제 타화 자재청, 욕계의 가장 높은 데의 헌법이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중생끼리 사는 건데 그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 그죠? 욕계가 만들어진 것도 욕계와 비슷한 수준의 업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요 생태계를 하나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보살의 서원으로서 이런 세상 하면은 그 서원에 맞춰져 가지고 또 요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법장비구는 이제 헌법 48조를 만들었죠. 그죠? 내가 부처가 되어가지고 내가 모든 생명을 위해서 만들 세상의 헌법 조항은 이 48가지입니다. 하고 요 48가지를 인정하면은 내 세계에 들어오는 입국 비자를 발행합니다. 그것이 서방정토 극락세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법상비구는 이제 그 48원을 발언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 세자제왕 부처님한테 청을 하는 거죠. 내가 가장 이상적인 불국토를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부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네가 만들면 되지 그건 뭘 나한테까지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내 눈에 뵈는 세계가 요거밖에 안 보이니까 뭐가 좋은지를 잘 모른다 이거예요. 이러니까는 그건 그래.
해서 이제 세자재왕 부처님이 법장비구를 내리고 공간을 열기 시작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수많은 부처님 나라들, 수많은 세상들을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준 다음에 이제 다 봤어? 공부 다 했어? 이렇게 되니까는 법장비가 예, 이제 제가 이제 공부는 다 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나름의 원을 세워서 추린 것이 이것이 가장 아름답다. 이것이 48원이에요. 그리고 극락세계 48조 헌법이 완성된 거죠. 그러면은 헌법만 완성한다 그래서 세상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게 인연들을 끌어모이고 이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중심의 핵은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원력에 의한 수행이에요. 그죠? 내가 나의 한계를 벗고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법장비구도 48원을 바란 다음에 몇 급의 수행을 거쳐가지고 마침내 그 세계가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제 모든 생명이 거기에만 가면은 부처님 될 때까지 자동빵으로 보장되는 네? 특별 과외 공부가 이루어져 가지고 마침내 부처님이 되는 극락세계가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엎달아 가지고 조금 낮은 수준이면은 저기 이제 하품 하생 저기 변두리 태어나서 변두리 이제 1학년 이제 그렇죠. 국민학교 1학년 연꽃위에 태어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전부 다가 수행이고 공부니까 2학년 진급, 3학년 진급 이래가지고 9학년까지 진급하면은 그냥 상품 상생 이제는 극락세계 졸업. 그래서 극락세계의 보살이나 부처로 사는 거지요. 그죠?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본적인 세계관인데, 그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는 법장비구 원하고 맞으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욕심세계에 욕심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욕계안을 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정 체험을 해보니까 이게 기똥차게 좋다. 이것만이 최고다. 이러면 색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한 소식 하니까 텅 비었네. 없어. 모든 게 없어. 무한한 거야. 에?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무한한 거야. 그럼 공모변체에 태어나요.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비비상처에 태어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좋다 하고 하다가 그 업력이 닿으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극락세계는 이건 존재의 조건을 달리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방정도 극락세계만 있느냐. 역사열에는 이제 오이씨 나도 하고 이제 동방 유리강열에 유리같이 투명한 나라 그리고 빛나는 나라 이래가지고 이제 원력의 세상 약사의 동방 유리강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윤회 이것은 내가 어디에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금생은 내가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수많은 내가 살아온 나의 업들이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 수많은 그런 정보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정보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정보가 다 드러납니까? 다 쓸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다 쓸 수 없는 거다 이거죠. 우리의 요 하드웨어에 의해서 인정하는 것, 또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구성한 데서 인정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죠?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더라도 286 컴퓨터가 쓸 수 있는 양이 있고 슈퍼컴이 쓸 수 있는 양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현대 뇌과학에서도 잘 증명하고 있어요.
뇌과학에서는 뭐 보통 사람들은 표현하는 언어는 이제 좌뇌에 있다 그러고, 에? 뭐 언어가 좌뇌에 있으니까는 좌뇌가 언어의 영역을 쓰니까 그만큼 우뇌는 딴 영역을 쓰겠죠.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좌뇌는 오른쪽을 관장하죠. 행동으로는. 우뇌는 왼쪽을 관장하죠. 그러면 이제 오른 눈으로 본 거는 좌뇌로 들어갈 거예요. 왼 눈으로 본 건 우뇌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요거를 잠깐만 정지시켜 놓고,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으로 보고 행동한 거는 여기 다 저장이 됐죠. 그래서 당신 뭘 봤어요? 그럼 뭘 봤는데요? 하고 이제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요걸 좌우를 잇는 요 연결을 잠깐 정지시켜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딱 이쪽으로 우뇌가 볼 수 있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왼쪽 눈을 가려버려요. 아니, 이제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 눈으로만 봐요. 그러면 왼쪽 눈으로 본 게 우뇌에 입력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해제를 하고, 해제를 해야 말을 하니까. 해제를 하고, 이제 당신 뭐 봤어요? 그러면. 아니, 우뇌가 본 거는 좌뇌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 해야 되는데, 아니 뭐 봤을 텐데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또 뭐 소설이나 쓴다고 뭐라 이런 거예요. 그 뭐냐? 정보가 분명히 뇌 속에 저장이 돼 있어도 우리가 그걸 못 쓰는 구조가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그건 뭐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거. 나이가 들어가면 치매가 생기잖아요. 치매가 생기다가 보면은 정보는 이 속에 분명히 있는데 못 쓰잖아요. 못 쓴단 말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시간이 빨리 간다 그래요. 젊은 사람은 시간이 이제 느리게 가는 거고. 그 이유가 뭐냐? 그죠? 뇌과학이 밝혔죠. 나이가 젊은 사람은 그냥 이게 왕성한 거예요. 정보 처리 능력이. 그리고 나이가 들다가 보니까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져요. 네? 속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1시간짜리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은 젊었을 때는 1시간을 그냥 이제 초속 한 100프레임으로 쫙 해가지고 이제 녹화를 한단 말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 1시간을 가지고 초속 한 10프레임 정도로 녹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 젊었을 때의 100프레임이면은 이 사람 100분이 10분밖에 안 되는 거지, 이제. 네?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가는 이런 원리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들어간 정보는 똑같은데 꺼내 쓰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모른다 그래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정보도 한정되고, 그죠? 또 내가 그 가운데 또 이제 꺼낼 수 있는 정보도 한정되고, 이런 것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자꾸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말씀으로 볼 때는 이제 업식의 차원을 가지고 사람들은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탁 깨닫고 보니까, 모든 시공을 열고 보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법인데, 인과 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전부 다 본질적인 게 아닌 것을 본질로서 착각을 하고 사는구나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뒤집어진 생각이죠. 그래서 전도몽상이다.
바로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 게 그게 윤회입니다. 윤회. 돌고 돈다 이거죠. 네. 인연법에서 만약에 이 인연법을 대응하는 이제 나의 틀이, 판단의 틀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판단의 틀이. 판단의 틀을 나는 누구의 편,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편의 한계를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죠. 세상을 그 틀로만 바라봐야 하는 거니까. 그게 윤회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점점 더 벗으면은 우리는 다양한 세상을 살면서도 이것이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것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면은 그야말로 부처님 같이 여실지견을 하는 거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내가 싸고 좋은 거는 없다라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서도 2,000원짜리 커피, 4,000원짜리 커피 딱 이렇게 장난칠 때 맛 한번 보고 이건 똑같은 거 맞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내 업식에 걸리지 않고 판단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게 여실지견입니다. 여실지견. 그죠? 그렇다면은 윤회다 해가지고 내가 뭐 동물로 태어날까? 뭐로 태어날까? 뭐 지옥에 태어날까? 이렇게 뭐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인간 세상까지 올라올 정도로 수준이 한번 올라왔으면은 그거 잘 안 내려갑니다, 그거. 예?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다시 초등학교 1학년생 수준으로 떨어지기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기본은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는 있죠. 확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업그레이드 될 확률이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역동적인 빨리빨리, 이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에서는 우리가 저 같으면은 100불 이하 시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6불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지금 3만 불 휘딱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76불, 100불 때 제가 대구에서 꼬맹이 시절에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살 때에는 요 창문을 열지를 못했어요. 왜? 창문 열면은 누가 장대 가봐가지고 옷을 씩 훔쳐가요. 창문으로 갑자기 장대 들어와서 옷 걷어서 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3만 불이 되다가 보니까 어떤 사회예요? 집 앞에 택배서 안 와도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에? 이거를 만약에 100불 시대 사람들이 보면 저 이상한 나라지. 에? 저거 돈 될 게 쌓여 있구만, 그래. 에? 무슨 뭐 커피숍에 가보면 노트북도 놔두고 다녀. 그냥 들고 튀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우리 의식 수준이 그만큼 올라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축생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축생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3만 불 시대로 왔는데, 그죠? 그 100불로 안 돌아갑니다. 예? 3만 불 시대의 고도의 이 아주 이제 갖가지 이제 민간의 능력이나 뭐 기본이 올라가 있는 거다 이거죠. 우린 더 올라갈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윤회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이 가장 기본 원리가 바로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그죠? 인과 연.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인연생기, 인연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리푸트도 인연이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풀렸던 거고. 그렇습니다. 인연법을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응용하느냐.
그것이 바로 불법이에요. 그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는 생의 형식에 적용을 했을 때, 그때 바로 윤회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의 틀을 점점 더 바꾸면은, 그럼 그 윤회의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나중에는 윤회의 차원이 커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스케일을 좁히면은 영원히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또, 저희 어머니가 그때 시장 가가지고 김을 사왔는데 계속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오늘 100원 주고 김을 20장을 사왔는데, 세 보니까는 15장인 거야. 시장에서는 분명히 김을 20장을 세 줬거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야바우치고 서로 속이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옳다라고 계속 그렇게 살면은 영원히 그 백불 시대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당연한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는 그걸 계속 깨고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렇게 뭐 물건값 속이면은 이제 내가 망한다 이런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타화자재천까지는 못 올라가도 그냥 욕계의 굉장히 천상계에서도 상당히 높은 경지까지 온 거예요. 남을 도와야 내가 평판이 좋아서 잘 사는 거. 이게 당연하게 됐고, 기본적으로 봉사해야 되고, 누구나 다 인권이 있는 거고, 이렇게, 그걸 기본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수준까지 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업식의 수준이라도 우리가 윤회를 걱정할 거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윤회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가까운 누가 돌아갔어요. 그죠? 몸을 바꾸게 됐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꾸 우리가 혹시나 뭐 이렇게 가슴이 뭐 잘못된 데 가면 어떡할까.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부모가 아니고 나보다 어린 사람이 갔을 때, 그 불쌍한 것이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부처님의 있는 그대로 이 윤회의, 연기법의 윤회로 보면은 그거 같이 또 어리석은 착각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몸의 한계를 벗는 순간에, 그 사람이 가진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새로운 옷을 입은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사람이 더 좋은 옷, 더 자유로운 옷, 이것을 입을 수 있도록 이 경을 읽어주고, 이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죄를 지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맞아 해서 더 큰 옷을 입게 돼요. 우리가 이 몸 걱정, 쉽게 말해가지고, 먹고 살 걱정만 안 한다 했을 때, 생활이 얼마나 여유로워집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데 가면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생각해요. 동물들 한번 보세요. 24시간 이제 뭐 먹고 살지? 하고, 그거만,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먹을 것만. 어디 뭐 저축할 줄도 모르고, 협동할 줄도 잘 모르고, 이렇다가 보니까, 그냥 맨날 그렇게, 정말 수행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집중자라는 먹을 것 찾는 산매에 빠지는 거. 그게 바로 동물들이죠. 우리 같은 잡생각 안 하잖아요. 탁 째려보고서는 이제 저거 잡아먹어야지 하고 이제 집중해서 살금살금 하루 종일 그것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만큼 단계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몸을 벗으면은 이런 가능성에서 다 찾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내가 생각하는 상태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뭐, 조금 비유는 못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80된 어머니가 60된 아들을 볼 때도 애로 생각을 한다고. 그렇지만 60된 아들은 애가 아니고 그냥 사회에 존경받는 어른이에요. 근데 엄마 눈에는 애로 보이지. 차 조심해라, 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분,
이분들에 대해서도 윤회를 생각하고 인연법을 생각하면 그렇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규정을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보다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도 탁 몸을 바꾼 순간에 바로 천신으로 태어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바로 그렇습니다. 니까에 보면은 그런 얘기 많아요. 어떤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죽었는데 부처님이 그 어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걔는 어디 도솔천에 태어났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하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나의 업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자. 이것이 이제 또 윤회가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가 이런 하드웨어 속에 갇혀서 생각하는 이런 하드웨어의 기억 속에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이것을 나의 한계를 깨트리는 거 하나 하고 또는 또 이제 생명의 영속성으로서 참 그 불쌍하다. 뭐 어린 나이에 갔으니까 아니면은 저 아프다 갔는데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네? 조건 바뀐 데서는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더 잘 되도록 더 환하고 밝도록 축원만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럼 뭐예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렇게 올라간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같이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높은 데에서 만나면은 하드웨어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좋으니까 지금보다도 더 많은 것을 서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제 사람이 되어서 만나면은 지금 하드웨어 수준이니까 조금 이제 웬일인지 끌리기는 하는데 이제 이유는 잘 모르죠. 뭐 이제 그렇게 만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면서 판단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한다면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더 많아요. 그거는 이제 뭐 심리학에서도 얘기하고 뇌과학에서도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만난 우리 도반님들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그것은 금생에서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것이지만은 그건 생을 바꿔도 세상을 바꿔도 다시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언제까지 만날까요? 온 법계의 주인이 될 때까지 그냥 그렇게 만나요. 이러다가 마침내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 되면 전체가 이제 비틀어서의 하나, 진짜 나로 사는 거죠.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이런 것을 다 벗어난, 거기에서 걸림이 없는. 그러니까 시공의 한계를 다 벗어나니까, 나를 속박하는 한계를 벗어나니까, 있는 거는 자유로움밖에 없죠. 나를 괴롭힐 게 없는 거다. 바로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라 그래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생명의 영속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르는 생명의 영속성이 없다면은 우린 뭐 이렇게 열심히 살 거 뭐 있어요? 그죠? 그럴 거 없잖아요. 뭐 죽으면 그뿐인데 뭐 어떻게 살면 어떻습니까? 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다르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또 누가 뭐 심판관이 있어가지고 뭐 무슨 대왕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아니 누가 날 결정해. 부처님 눈으로 보니까 그 대왕이라고 보이고 신들이라고 보이는 것도 다 같은 중생들인데, 그죠? 그냥 중생이에요. 우리는 역동적인 나라라서 대통령 하다가 깜빵 가는 것도 지금 몇 대통령을 봤는데, 그죠? 온 나라를 마음대로 그냥
하던 사람이 그냥 꼭 갇혀가지고 깜빵도 가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그렇게 이제 천신이라고 부러워할 거 없다. 이거죠. 자아에 대한 재발견의 한 모습이고 인연법의 삶에 대한 적용이 그것이 윤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잡다한 얘기를 많이 했네요. 이게 새해를 맞이하는 제 말씀입니다. 네. 오늘 얘기는 요만큼 하고 또 이제 각자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다. 네. 뭐 지리잉당 뭐 이런 거 자유법당 이렇게 한번 한 30분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